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장 3절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같이 할게요.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아멘. 지난 설교 때 욥기 4장의 이야기 1절부터 이제 2절까지 있는 이야기를 함께 좀 살펴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있는 이야기까지 또 다 함께 좀 다뤄봤었죠. 그래서 욥이 받은 1차 고난, 2차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욥이 당한 1차 고난에서는 욥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언급되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다. 그게 욥기 1장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욥의 2차 고난은 욥의 몸에 이제 악한 종기가 났다라는 것이 2차 고난인데, 이 악한 종기라는 이 말 자체가 성경에는 딱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신명기 28장 35절에만 나와 있는데, 이 신명기 28장 35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악한 종기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물의 하나로 이야기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욥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으로서 지금 몸에 악한 종기가 났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심한 고난 가운데 있고 어쩌면은 억울한 상황 가운데 욥이 고난받고 있다. 이것을 극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이러한 그 두 번째 고난이었던 악한 종기에 대한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2장 말미에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새 친구가 욥에게 찾아오는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죠. 그들이 7일 동안 욥과 함께 욥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딱 이제 3장이 욥의 탄식이고 독백,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4장으로 딱 넘어오게 되면은 이 4장이 시작된과 동시에 그동안 욥과 함께 욥의 고난에 동참했다라고 보았던 이 욥의 새 친구가 욥을 굉장히 더 비참하게 만드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었었지요. 그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 여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은 걔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지요. 이 여인이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과연 어디인가, 거기에 관해서 이야기해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의 자리는 결국은 피조물의 자리이고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밖에 없는 자리이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자리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욥이 처한 상황이 바로 그와 같은 자리에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 것이 욥기 3장의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욥의 새 친구는 이 상황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했다. 무엇보다 인간이 있어야 될 그 자리가 피조물의 자리, 탄식의 자리, 고통을 호소하는 자리인데 이 자리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부족하더라라는 이야기를 지지난주 했었습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이게 녹음이 안 됐어요. 요거 말고도 제가 심한 얘기 몇 가지 했었죠. 근데 다행스럽게 녹음이 안 돼가지고 오늘 설교를 제가 준비하는데 너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야기를 하라고 녹음이 안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정리를 좀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이제 4장 이제 넘어와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욥기 4장이 예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본론에 큰 세 덩어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가운데 첫 번째 덩어리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은 뭐냐면, 엘리바스가 지금 3장에서 욥이 독백을 하잖아요. 탄식을 하잖아요. 그 탄식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대답하면서 첫 번째 덩어리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 엘리바스가 과연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거기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4장 1절과 2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1절과 2절에서 엘리바스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게 감정적으로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공동 번역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번에는 표준 세 번역을 가져왔었는데 이번엔 공동 번역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자네에게 말을 건네려 한다면 자네는 귀찮게 여기겠지. 그렇다고 입을 다물고만 있을 수도 없는 일일세. 조금 더 와닿죠. 그렇죠? 누가 자네에게 말을 건네려 한다면 지금 고통받고 있으니까 자네는 귀찮게 여길 거야. 그러나 그렇다고 내가 입 다물고 있을 수는 없어. 그 이야기를 욥에게 던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장면을 잘 들여다보면요, 7일 동안 함께 침묵하고 있었던 엘리바스가 무슨 이야기를 욥에게 던지고 있느냐 하면, 내가 지금 너한테 말을 하는데 이 말을 하는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욥, 너에게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원인을 욥에게서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3장에서 이야기되는 것처럼 욥 네가 그렇게 탄식하지 않았더라면, 욥 네가 마치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나는 침묵하고 여전히 존재해 있었을 것인데, 근데 네가 그 말을 하는 바람에 내가 드디어 말을 시작하겠노라. 그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어요. 3장에서 우리가 봤듯이 욥이 탄식하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태어난 해의 날이 없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쭉쭉 던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어쨌건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뭐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지만은 스스로를 저주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엘리바스가 지금 주장하는 대로 욥이 원인을 제공했다라고도 충분히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정말로 그러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욥기를 보면서 굉장히 좀 곤란한 부분이 어디냐 하면은,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서 뭔가 잘못된 것이 분명히 있는데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그 잘못된 것을 잘 찾아보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전체 이야기는 대충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은 다 이해하지만, 이 세 친구들이 과연 어떤 잘못을 이야기했느냐라는 것을 말해보라 그러면은 우리가 잘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말하도록 빌미를 제공한 것은 욥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욥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이 고난 속에서 함께 있었던 이들이 어쩌면은 욥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탄식하고 스스로를 저주하는 그때를 마치 기다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은 안 듭니까? 저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욥과 함께 7일 동안 침묵하고 있었던 이 시간 동안에 그들의 마음속에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은데 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자기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4장부터 보게 되면요, 엘리바스가 말을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잘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정리하고 얘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뭐가 틀린지 뭐가 맞는지 잘 구분하지도 못하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다 살펴보면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모든 책임이 너에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7일간의 침묵 좋아요, 좋은데 욥의 고난이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욥의 고난이 지금 끝났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욥은 여전히 고난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욥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막 쏟아내고 자신들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 모습들이 엘리바스부터 시작해서 세 친구들에게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침묵하기보다는 말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떻게든 얄팍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으로 그 사람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은 그렇게 내가 얄팍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로하려고 덤벼들었다가 말이 참 잘 되면 좋은데, 제가 설교할 때도 많이 더듬잖아요. 이런 것처럼 위로해 주려고 던졌던 그 말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주는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막상 그렇게 말을 시작하면 생각만큼 말이 잘 안 되더라 라는 거죠.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보다는 정죄하는 것에 훨씬 더 발달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많이 깨닫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침묵할 때 말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불교에서는 수행한다고 침묵을 계속해서 이렇게 무건수행 그렇게 부르잖아요. 물론 우리 기독교 안에 그런 건 없지만 사실은 그 영성 쪽으로 가게 되면은, 수도원 영성 이런 쪽으로 찾아가게 되면은 이렇게 침묵하는 그런 훈련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어쨌건 7일간 엘리바스를 비롯한 세 친구들이 욥의 곁에서 그냥 묵묵하게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함께 슬퍼했다라는 것에는 큰 점수를 우리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까지였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들 마음 가운데 하고 싶은 말을 7일 동안 꾹 담아내고 누르고 있었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장이 시작된과 동시에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아직 욥의 고난이 끝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막 쏟아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4장과 5장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살펴볼 건데요. 이 4장과 5장의 엘리바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틀린 부분이 과연 어떤 것인가, 잘못된 것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함께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냥 쭉 읽어가면 뭐가 틀렸는지 감정적으로는 좀 동요가 안 돼요.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4장 3절부터 6절까지 오늘 본문인데 함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지금 여기에서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은 보라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면서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했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했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욥이 과거에 했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엘리바스가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욥도 어떤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이 탄식하는 상황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를 가르쳤었고요. 그를 굳세게 붙들어 주었고요. 격려하여 이렇게 세웠고 또 굳게 세워주는 일들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욥은 어떻다는 겁니까? 엘리바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에 따르면 이렇게 기록하죠.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세 번역으로 보면 어떻게 번역하느냐 하면요, 이제 이 일이 정작 내게 당하니까 네가 짜증스러워하고 이 일이 정작 내게 닥치니까 네가 낙담하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편협해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고 저를 볼 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왜 편협하냐? 사람은 한쪽 면만 보기 때문이죠. 목사라는 직업 자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리로 많이 가요. 그 의도치 않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신방도 가야 되고요, 상담도 해야 되고요. 저도 잘 안 되는데 누군가 저한테 와서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을 해줘야 될지 굉장히 고민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속으로는 그래요. 하나님, 저도 안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위로하죠?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할 때가 많습니다. 왜 사람이 편협하냐? 왜 한쪽만 보고 있느냐? 저도요, 상담하러 오는 그 사람이 당하는 그 고난,
그 어려움을 동일하게 당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상담하면서 위로해 줬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고난이 저한테 찾아오고 똑같은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나는 위로해 줬던 그 내용으로 힘있게 일어서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힘들고요, 똑같이 아프고요, 똑같이 괴로워서 죽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편협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뭐냐? 우리는 위로할 때에 그 사람의 고난을 충분히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야지만 그 고난이 뭔지 이해하죠. 그러나 그때 제가 했던 위로의 말을 제가 또 이해합니까? 아니요. 그 위로의 말은 또 허공을 날아가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들리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인간의 한계 모습이라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엘리바스가 욥의 상황이면 어떠했을까? 그 생각을 먼저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고통은 언제나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옆 사람이 다리가 부러져서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나는 손가락에 페이퍼컷만 당해도 그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픈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측정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내 고통은요, 저는 엄살이 심해서 모든 고통이 다 10이에요. 왜요? 그게 틀린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고통은 개인적인 거니까. 저에게 모든 고통은 10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게 1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10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주중에 장애인 선교회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교회도 더 열심히 섬겨야 되는데 어쨌건 그 장애인 선교회에 그 대표 되시는 목사님, 사모님 두 분은 교통사고로 두 딸을 잃었고요. 그리고 사모님은 중증 장애인, 전신마비 장애인이 되셔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목사님이 모든 수발을 다 들어주셔야 돼요. 그냥 하루 24시간 꼬박. 평생 이제 사모님 사고 나시고 난 다음에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본인은 침대에 누워서 자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왜냐하면 사모님이 침대에 누워 계시고 자기가 침대에 누워 있으면 사모님을 수발하는 그 이제 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항상 침대 밑에서 늘 바닥에 자리를 깔고 주무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두 분하고 같이 사역하면서 존경스러운 부분이 뭐냐 하면 그분들은 뭐 일반 사람들이 당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경험하셨어요. 근데 그걸 그냥 고통스럽게만 이해하신 게 아니라 그걸 밑거름 삼아서 하나의 선교회를 만들었고요. 그 선교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도 어떤 그 다운 증후군 있는 이제 친구가 찾아왔어요. 근데 그 엄마가 오늘 저에게 보내준 카톡이 저희를 굉장히 힘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그 다운 증후군 있는 장애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 사람들이 쳐다보죠. 근데 그 선교에 가면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별로 이렇게 주목하지 않아요. 오히려 섭섭할 정도로. 근데 그게 너무너무 위로가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인카네이션 하셨죠. 성육신이라고 부르죠. 인카네이션. 이사야 53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같이 할게요. 4절 5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 제가 표시해 드리지 않았지만은 부정적인 단어로 쓰이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버림, 강고, 질고,
멸시, 귀히 여기지 아니함, 슬픔, 징벌, 고난, 찔림, 상함, 이러한 단어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을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이 고통, 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이죠. 버림을 당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질고를 지셨고요, 슬픔을 당하셨고 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즉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신 분이시죠. 아시는 분, 몸으로 경험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아픔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건 이렇게 엘리바스가 욥의 과거를 들먹이면서 뭐라 그랬냐면, 욥 네가 예전에 그랬잖아. 너도 너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받는 사람들 앞에서 위로하는 것, 격려하는 것, 그리고 힘있게 세워주는 모든 일들을 다 했었잖아. 근데 왜 너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 앞에서 너는 짜증스러워하고 낙담하고 있느냐. 이게 엘리바스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로 넘어가면요, 7절로 넘어가면 엘리바스가 관점을 싹 바꿔서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4장 10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관점이 바뀌었어요. 왜 관점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지금 엘리바스가 좀 전에는 욥 네가 고난받는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힘있게 하고 위로해주고 그랬던 사람 아니냐. 근데 너 자신에게 고난이 찾아오니까 네가 지금 낙심하고 있고 짜증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던졌잖아요. 직접적으로 욥에게 이야기했는데 7절로 딱 오면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보편적인 3인칭의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욥 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생각해봐.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야?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어?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둬. 그게 누굴까? 이런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누구를 가리키는 이야기입니까? 욥. 욥 네가 바로 그런 사람이야.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근데 이렇게 비비 꼬아서 말을 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습니까? 욥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알아듣죠. 나중에 6장과 7장에 가면요, 이런 이야기들에서 욥이 굉장히 화가 난 듯이 막 이야기를 퍼붓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욥을 콕 집어서 이야기는 하지 않고 3인칭의 시점으로 비꼬듯이 이렇게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데 12절부터 15절까지 가면 넘어가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욥기 4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욥이 아니고 엘리바스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체험했던 어떤 영적인 체험 혹은 종교적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럴 수 있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을 이야기하다 보면은 내가 옛날에 그랬었는데 뭐 어떤 이런 뭐 꿈에 환상에 이런 것을 봤었는데 그게 참 위로가 됐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엘리바스는 개인적인 종교 체험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걸 욥을 공격하는 도구로 분명히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이 개인적인 종교 체험을 일반화시켜요. 일반화. 우리가 볼 것은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종교 체험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굉장히 매혹적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엘리바스가 개인적인 이런 종교 체험을 했는데 두 가지가 크게 자식에게 다가왔다. 그 체험을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두려움과 떨림이라고 이야기해요. 엘리바스가 지금 개인적인 종교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는 두려움, 떨림이라는 어떤 체험을 분명히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상적이지 않은 종교 체험은 사람들을 하여금 어떤 공포스러움, 두려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미지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종교적인 어떤 체험, 이게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면 그래요. 이런 체험들 자체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오케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러한 개인적인 종교 체험에다가 어떤 권위를 부여하는 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권위. 분명히 전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종교 체험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종교 체험에다가 우리가 어떤 권위를 부여하게 되면 그건 뭐가 됩니까? 공적인 게 되는 거예요. 파워를 가지는 힘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개인적인 체험은 말 그대로 독점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독점적인, 무슨 말입니까? 나만 가지고 있는 것, 그 말이다 라는 거죠. 독점적이라는 말 그 자체는 일반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제하고 이야기되어야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개인적인 종교 체험이라는 것들이 일반화되는 현상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개인적 이런 종교 체험에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권위를 많이 사람들이 집어넣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떤 권위를 집어넣게 되면 반드시 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반드시 가는 데가 사이비, 이단 이렇게 가잖아요. 얼마나 많이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분명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때는 했었지만 지금은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겁니다. 전 두 가지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분명히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나 그렇게 빈도가 작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실까에 대해서는 저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점은 뭐냐면 하나님 음성 듣기 괜찮은데요. 거기에다가 권위를 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가 뭡니까? 어떤 남자 전도사님이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자매한테 찾아가서 하나님이 당신하고 나하고 결혼하라고 했어. 근데 이게요,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립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권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판단하지 못하는 권위 앞에 사람은 굴복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두 가지 제가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음성 듣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반복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나 자신이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요, 적어도 내가 소속된 공동체가 같이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일반화된 개인 체험이 일반화되는 게 아니고요, 개인 체험은 개인 체험에 머물러야 되는 거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면 이게 일반화되어야 되죠. 일반화되려면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준이 뭐냐면 우리에게 반복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하면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이미. 그게 뭡니까? 예,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 말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 개인적으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불완전할 수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무오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목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권위를 입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만
권위가 있는 거지, 우리의 삶 자체가, 목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권위는 지금 우리에게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부여되고 있냐면 이 성경 안에 부여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하려면 성경에 근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지금 엘리바스는요,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종교 체험을 가지고 욥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은, 내가 지금 체험한 것에 따라 너도 지금 내가 체험한 것 밑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 얘기를 던지고 있어요. 내가 어떤 종교 체험을 했는데 너도, 욥은 안 했어요. 욥은 엘리바스가 경험한 것과 똑같은 경험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체험한 그 종교 체험 밑으로 욥 네가 들어와야 돼, 같은 기준 안에 너도 머물러야 돼, 그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넘어가면 그때 체험한 그 상황 가운데서 한 영이, 혹은 한 형상이라고 부르는데, 한 영이든 한 형상이든 그게 어떤 말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내용이 욥기 4장 17절부터 19절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하나도 틀린 말은 없어요. 그죠?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무슨 얘기합니까? 욥, 너는 하나님보다 의롭지 않아,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창조자보다 깨끗하지 않다, 그 얘기를 던지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종이라 해도, 네가 만일 천사라 해도 미련할 수밖에 없고 약할 수밖에 없어. 하물며 너는 천사도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종도 아니지 않느냐, 너는 흙으로 지은 몸으로 집으로 삼고 사는 인간일 수밖에 없는데 그 인간은 무너지는 존재야, 그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지요. 맞는데요, 맞는 말인데, 아니 이 상황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해야 됩니까? 욥의 고난이 안 끝났다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전제가 뭐였습니까? 이 이야기가, 지금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개인적인 종교 체험이 누가 경험한 겁니까? 엘리바스가 경험한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이야기는 욥에게 기준이 되어야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들은 이야기잖아요. 엘리바스가 체험한 거고, 그러면 이 이야기는, 이 체험은 누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까? 엘리바스에게 하는 거잖아요. 욥한테 가지고 와서 그 얘기를 해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나의 개인적인 종교 체험 밑으로 욥이 함께 들어와야 되냐?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5장으로 넘어갑시다. 5장 6절에 보면은 엘리바스가 이렇게 주장해요.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 그 말이죠. 이유 없는 고난이 없어. 그러면서 욥에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욥, 네가 가진 죄 때문이다, 그 얘기를 지금 던져주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 욥기 시작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뭐냐면, 욥기는요, 이유 없이 당하고 있는 욥의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욥이 불의한 사람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욥을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는요, 이렇게 의로웠던 욥이 불가항력적인 어떤 고난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히려 불의한 분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욥기를 따르면 왜 욥에게 고난을 주는지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는 걸로 욥기는 그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욥이 우리의 일반화된 모델이라면요, 이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 모든 어려움이 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물론 모든 고난에는 다 목적이 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근데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축복을 주기도 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가 이유 없는 고난이 없다, 너는 지금 고난받고 있는데 그 고난이 너의 죄 때문이다 라고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결정타는 5장 17절입니다.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5장 17절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징계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복 받으신 분이세요. 지금 엘리바스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조속한 표현인데요. 지난번에도 이런 조속한 표현 썼다가 녹음이 안 됐는데 이거 또 그럴까봐 걱정은 좀 되지만 썼으니까 해볼게요. 소위 말해 야마가 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욥이라면요, 막 미쳐버릴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죠? 징계받고 있다, 뭐 오케이 괜찮은데 너 징계받는 거 분명히 복이 될 거야. 너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마.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욥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 라는 겁니다. 엘리바스의 주장 4장과 5장에 나오는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딱 두 가지가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절대로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만은 신실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요, 이 둘 다가 다 틀렸죠. 왜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욥기 처음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요. 이야기 안 하고 싶어도 계속 나와서 계속 해야 되는데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욥기 1장 22절이 욥기의 주제가 아니에요. 상황이 그래도 욥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다는 게 욥기의 주제가 아니라고요. 왜요? 3장에서 탄식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봅시다. 거기에 보면요, 원망 안 했다 치더라도 스스로를 저주해요. 그 저주의 내용이 장난이 아니죠.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직하고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의 신앙이 욥처럼 하나님 원망하면 안 된다,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눈이 말씀을 드리지만 욥기는 사람이 있는 자리가 어디냐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책이에요. 인간의 자리가 어디냐? 우리는 피조물이고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자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이 이방 여인, 귀신 들린 딸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고쳐달라라고 했던 그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그게 우리의 자리라고요. 우리의 자리, 내 자리가 거기라고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고난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욥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그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게 용기인 것 같아요. 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되어 있으니까 탄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이가 어떤 상황이 갑자기 잘못됐어요. 자기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됐는데 그 상황을 놓고 부모에게 가서 막 원망하고 울고 막 그럴 때가 있지요. 아무도 원하지 않았는데 놀이공원 갔다가 엄마 손을 놓쳤어요. 어쩌다 보니까 애가
갑자기 사라진 그 상황에서 엄마도 막 애를 찾다가 드라마 같은 데서 보잖아요. 어쨌든 찾았어요. 찾고 나면 애가 어떻게 합니까? 엄마를 막 때리면서 왜 내 손을 놨냐고 막 원망하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엄마가 간 게 아니라 생판 알지 못하는 제가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저 아저씨 누구야 그러죠. 아이는 저 앞에서 모르는 아이기 때문에 저에게 원망하지 않아요. 저에게 울지 않는다고요. 엄마가 가면요 울죠. 탄식하죠. 원망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원망하고요, 아파하고요, 울고요, 탄식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가 하나님을 원망하면 아니요, 원망할 수도 있죠. 두 번째,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람이 신실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사람이 신실할 수 있을까요? 신명기 7장 9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 신명기 7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여기에서 신실하다라는 말의 단어가 뭐냐면 아만이라는 단어예요. 아만이라는 단어인데 뭐 뜻이 신실하다, 뭐 영구하다, 진실하다, 충실하다, 입증하다 뭐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두 가지 용법으로 사용돼요. 하나는 형용사고 하나는 동사예요. 두 가지 용법으로 주로 사용이 되는데 형용사로 사용될 때는 어떠냐면은 어떤 대상의 정체성이나 성품을 이야기할 때 형용사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신실한 분 이렇게 써요. 동사로 사용될 때는 어떤 대상을 평가해요. 평가하면서 뭐 신실한 사람, 뭐 신실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평가한다라는 겁니다. 동사부터 먼저 살펴보면요, 이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대부분 하나님 앞에 쓰일 때는 믿을 만한 분, 신실한 분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된다. 그분은 신실하다, 그분은 믿을 만하다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요, 이게 거의 대부분이 부정적으로 쓰여요. 성경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냐? 아만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곳곳마다 사람에게 동사로 쓰일 때는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은 신실하지 않다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해요. 사람은 믿을 만하지 못하다.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아만이라는 단어가 형용사로 쓰일 때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쓰일 때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까 살펴본 신명기 7장 9절이나 이사야서 49장 7절 이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이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에게 이렇게 적용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신실한 사람이라고 이야기가 됩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동사로 쓰일 때 이미 사람은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신실하지 못하다, 믿을 만하지 못하다라고 규정했는데 신실한 사람이라고 형용사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 라는 겁니다. 성경을 다 살펴보니까요, 이 아만이 쓰이는 것 가운데 딱 두 번 사람을 대상으로 쓰였어요. 형용사로 쓰이는 부분이 딱 두 번이 존재하더라라는 거예요. 그 신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딱 두 번이 쓰이는데 그 두 번이 어디냐? 민수기 12장 7절과 사무엘상 2장 35절이에요. 민수기 12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여기서 충성함이라 라고 쓰인 단어가 바로 아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여기에서 충실한 제사장 할 때 이 충실한이라는 단어가 바로 아만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뭐 번역할 때에 충실한, 뭐 충성스러움 이렇게 번역하지 말고 그는 내 온 집에 신실함이라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요. 내가 나를 위하여 신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이렇게 번역해도 상관없는 단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민수기 12장에는 누구를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모세를 이야기하고 있죠.
사무엘상 2장 35절에서 여기서 말하는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딱 두 개, 이렇게만 쓰여요.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모세는 구약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의 구원자. 그렇게 쓰이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바스의 주장이 뭐냐 하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된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대해서는 신실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우린 그렇게 안 가요. 못 가죠. 성경은 우리가 가야 할 자리가 분명히 피조물의 자리고 탄식하는 자리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신실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성경 곳곳을 보면요, 신실하라 신실하라 하나님 명령하시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다 살펴보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되라,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이러한 단어들입니다. 근데 율법하고 동일한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이 신실함에 대해서.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 우리가 온전하게 다 지켜야 되는 거지만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죄를 알게 하는 것, 그렇게 부르죠. 신실함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이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신실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지만은 우리가 갈 수 없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착각에 빠질 때가 있죠. 그래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나는 그래도 깨끗하지, 세상보다는 낫지. 누가복음 11장을 보면요, 이런 생각과 똑같은 이야기가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부터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근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의 결론을 어떻게 내리시냐면, 누가복음 18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성경은요, 우리의 자리가 여기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릴 수 있고요, 이것을 인정해야지만 사실은 거기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자리라는 거죠. 세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8장을 보면요, 성막을 만드는 데에 필요했던 금, 은, 놋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8장 24절, 25절, 29절 말씀을 같이 볼 건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개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29절,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성막을 지을 때에 금이 29달란트 730세겔이 들었다는 거고요, 은이 100달란트 1775세겔이 들었다는 말이고, 놋이 70달란트 2400세겔이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늘날로 환산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 금이 약 1톤이고요 은이 약 3.5톤, 놋이 약 2.5톤에 해당되는 무게입니다. 모두 합하면 7톤 정도가 되죠. 많을 것 같은데요,
출애굽한 사람들 인원을 계수해 보면 뭐 우리가 대충 잡아서 한 200만 명이라고 예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200 나누기 7톤 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3.5g이 나옵니다. 3.5g. 이들이 나온 곳이 애굽이잖아요. 애굽에 가면 스핑크스도 있고요, 피라밋도 있어요. 거대한 신전이 존재하고요, 거기에 발려있는 금들, 세워져 있는 모든 귀중한 보석들, 이루 말할 수 없이 화려했었죠.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성막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7톤에 달하는 어떤 금과 은과 놋을 썼기 때문에 대단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은 사실은 고작 7톤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 나누면 3.5g 이라는 거죠. 사실 굉장히 초라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에 헌신하는데 각자가 3.5g을 헌신하고 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고요, 성막이 완성이 되었지요.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성막에 임재하셨다라는 겁니다. 참 보잘것없는데요, 3.5g의 헌신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가 3.5g 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약함의 자리에 존재하는 사람들이죠. 피조물의 자리에 있는 존재이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이룰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창조주 되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이요, 우리의 3.5g의 헌신을 받으세요. 3.5g의 헌신을. 그리고요, 우리의 3.5g 밖에 안 되는 이 헌신을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하나님의 성막이라는 것으로 완성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교회가 그렇게 완성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이해하고요, 우리를 용납하고 우리를 받아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 헌신에 하나님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욥이 서 있는 그 자리처럼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분명히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반대로 욥과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엘리바스의 입장이 되어서 그런 이야기를 던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 다 제쳐두고 오늘 4장과 5장을 함께 살펴봤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욥의 자리에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이고요, 우리가 탄식의 자리에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이룰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사실 앞에 함께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